절, 두 구절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일주일간 잘들 지내셨나요? 그래요. 제가 지금 얼굴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 한번 보니까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듯한 얼굴들도 계시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주님께 잡힌 바 되고 또한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솟아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앞에 것을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과연 그 무엇을 잡으려고 앞서서 또한 무엇을 놓아야 되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망각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고통스러웠었던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려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려서 밤에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들 더 이상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없어져서 편안하게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망각은 축복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 망각 가운데 참 그것도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정말 숨어버리고 싶었던 그러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바로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앞에 것을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뒤에 것을 잊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계속 잡아야 하고 주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 뒤에 일어났던 일들,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이미 지나갔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거기에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앞에 것을 온전히 잡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13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 지금 이 현재의 시간까지 전까지 신앙생활에 했었던 예전의 일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내 신앙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 것 같으면요, 과거에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
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가 당했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40에 한 대를 뺀 그 매를 3-4번씩 맞았고 파선을 경험했으며 굶주림을 허다하게 겪었으며 그가 많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통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당했던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나는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모든 일들, 어쩌면 내가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나는 잊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7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주신 말씀들을 그가 실체화하는 시간들 속에서 혼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하는 것, 그 사막에서의 외로움과 그리고 그 고독감, 하나님을 위해서 겪었던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고통과 힘들었었던 사건들을 그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의 시간대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으신 모든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는 현재에 사시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의 시간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현재의 시간만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과거의 시간도 아니요, 앞의 미래의 시간도 아니요,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적인 말씀은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한 발자국씩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주님과 무슨 일을 했으며 엄청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오시는 이 주님, 지금 이 시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나간 옛적의 일을 추상하며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옛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현재화시켜서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는 그 일들을 우리의 기대감 속에서 현재화시키고 가장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나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들을 이 현재의 시간에서 극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더 큰 고통 가운데 살게끔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미래에 있는 그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바라보게 하고 내 안에서 그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을 더 극대화시켜서 증폭시켜서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상태로 살게끔 역사하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것을 지금 이 현재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리고 과거의 앞에 미래의 것까지도 하나님은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계신데 저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 퍼즐을 사준 기억이 납니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것이 어린아이들은 뭐 10개부터 시작을 하지요. 10piece 퍼즐. 그래서 조금 더 크면은 뭐 숫자가 늘어나서 그 그림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 퍼즐이 뭔지 아시죠? 우리 이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큰 퍼즐과 같은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퍼즐과 같은 그림에 내가 한 피스가 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그림 속에 바로 나를 맞추어 그 하나님의 그림이 온전히 완성되게끔 하나님께서 맞춰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어디가 무엇이 잘 맞추고 껴져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림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그 그림의 완성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씩 끼워 맞춰 가시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 그림 가운데 맞추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림에 과연 내가 딱 들어맞는 존재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들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그림에 혹시라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지금 현재가 내가 하나님의 그림에 맞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커다란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며 어떠한 완성을 향해서 갖고 계신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그 그림의 퍼즐의 피스로서 온전하게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가 맞는 자리인가?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피스들이 하나씩 맞추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내 자리인가? 나는 정말 맞는 피스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1공동체는 제가 설교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올해 2017년도 주일 설교 말씀을 보면은 신론과 기도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서도 해야 하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보았고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이고 또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쁨의 상태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는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라보았고, 또한 우리 새벽 기도 가운데서도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리시고자 하는 그 그림이 무엇인가, 우리는 올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 그림 가운데 내가 어떤 피스인가? 그리고 혹시 내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집중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그림에 끼워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내게 무슨 의미냐? 어떤 애플컷이냐? 내가 여기서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냐? 좋은 스타팅 퀘션입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냐? 또한 나의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만화가. 여러분 디즈니가 옛날에는 다 만화였잖아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9명의 이런 만화가가 디즈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 월드 캠벌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디즈니사의 그 교수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너는 만화 쪽으로 앞으로 한번 인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디즈니사에 어플라이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월트 캠블이 일을 하는 가중에 사장이 불러서 하는 말이 이 백설공주와 7난장의 이야기를 이제 만화 영화로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4분 30초 이 백설공주가 이 난장이들을 위해서 숲이 뭔지 아죠? 국을 숲을 만드는데 그 숲을 만들어서 먹이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4분 30초 그 그림을 그리는데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 월트 캠블이 그래서 그것을 다 끝내고 나서 작업을 이제 가서 보여줬는데 이 사장님이 한다는 말이 잘했다고, 아름답다고, 매혹적이라고, 그런데 전체적인 만화 영화의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혹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혹평을 들은 이 월트 캠블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한 거죠. 이 보통 사람 같으면요 8개월 우리 보면은 우리 진영 자매도 이런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마도 8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혹평했다고 한다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화가 나서 때려친다고 아주 그냥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월트 캠블이 집에 와서 마음이 상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못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잘했다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깨닫고선 그러면 전체적인 조화에 맞출 수 있도록 내가 고치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4분 30초, 내가 가진 색깔, 내가 가지고 만들었었던 이 성향, 이것이 전체적인 조화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전체적인 것을 내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체의 조화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퀴트하지 않고 그 작품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 디즈니사의 일에서 결국은 레전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지금 이 시대도 인정하는 작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노력을 해오셨던지, 여러분이 예전에 무엇을 했던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전체적인 그림의 조화에 지금 이 시간 현재에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조화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의 조화를 나를 위해서 다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무슨 채널이죠? 그 외에 그림을 그려주는 보여주는 교육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그리는데 이분이 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추어들도 따라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설명을 하기를 이 사람은 아주 술술술 너무 쉽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야 저런 그림이 저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였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엔 이거가 들어갈 것이다. 여기엔 이 나무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런 배경의 자연 뒷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늘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구상이 있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요, 그냥 무턱대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상을 가지고 어디에는 어디, 어디에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에 우리는 단 한 가지 피스인데 그 전체적인 그림의 조화를 내게 맞출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체적인 그림의 틀에 내가 과연 지금 잘 맞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래 너는 여기에 딱 맞겠구나 이렇게 들어 끼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림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의 조화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나를 버리는, 계속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조화에 맞춰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맞는 최고의 자리,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찡겨 넣는 그런 의도가 아닌 정말 내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음색과 색깔과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the best, 나의 best, 그러한 피스로 내가 하나님의 그림에 맞춰지는 것이말로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죽는 때까지 그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식 가운데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실은 무의식의 수준에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추악하고 원수 같은 시간들이 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 가라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가라앉아 있었던 그 과거의 상처들이 떠오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해보면요, 제가 요즘 설거지를 참 열심히 합니다. 집에서 내 스스로 이런 건 얘기하면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설거지를 해보다 보면요, 설거지를 할 때 밑에 보면은 설거지에 음식 찌끄러기가 쌓입니다. 이 콩나물 대가리도 있고 파가 이렇게 잘려진 부분도 있고, 이 음식 찌꺼기들이 실은 다 밑에 쌓입니다. 이것을 그냥 시간을 내버려 두면, 시간이 가면 이 설거지 물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음식 찌꺼기들이 가라앉습니다. 맨 밑에까지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손을 넣고 휘 한번 지으면 다시 쫙 올라옵니다. 이 올라오기 전에는 보면 깨끗하죠. 이 위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계기가 돼서 잔잔한 우리의 심령에 조약돌 하나만 탁 던져도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내면 세계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쫙 올라온다는 거지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다만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 이것들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조화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던,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림의 틀에 우리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화의 시간 속에서 내가 그걸 통과함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그림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최고의 자리로 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겪었던 그 조화의 시간들이 결국은 지금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런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조화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조화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조화의 시간들 속에서 최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퍼즐의 피스가 되셔서 온전한 완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린다는 뜻은 새로운 출발선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요이 땅 하면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요이 준비 땅 하면 또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날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섰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역동성의 시크릿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어떤 새로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과거에 이루어졌었던, 과거에 내가 정말 행했던 이것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다음 고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음에 그 영광을 채울 수 있도록 달려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점에 오늘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출발점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이 새로운 우리들의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만족이 샘솟듯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권태감과 무기력감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다.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낙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사는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것은 다시 새로워지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갈 정도가 아니라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요의 준비를 하고, 주님이 땅 하면 새로운 앞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날마다 새로워지세요라고 한번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세요. 예,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요, 갈망하지 않는데 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치 않는데 지나가다가 돈벼락 맞는 적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그렇게까지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 앞에 어떤 때는 교회에 새벽기도 하다 오다가 사슴하고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슴을 혹시 만나시는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슴들이요, 목이 마를 때 이 물을 마시는데 그 무슨 사슴이 사양 사슴인가 하는 사슴은 남이 마신 물은 안 마시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마시기 전에 일어나서 그 물을 마시려고 그 갈증을 적시려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도 날마다 내 안에 굳어있고 변하지 않는 내 이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찾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조화 속으로 들어가려고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엎드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가는 이 바울의 역동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었던 그 일들을 더 이상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놓으세요. 옛 것은 옛 것일 뿐입니다. 현재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온전한 그림, 그 그림에 내가 베스트, 최고의 모습이 되어서 그 그림에 아름다움을 장식하고 딱 맞는 피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조화로움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셔서 날마다 새로움을 향해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앞에 놓아두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